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권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과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되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꼭 4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 2사람, 남자 2사람. 그 말은 이 하모니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너무 잘 어울려져서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할렐루야 찬양대에 왔더니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대가 있다는 게 참 영광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저로서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네, 언제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매우 중요한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노래들이 작곡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문학 작품들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 있는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뇌와 사랑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녀는 22년 동안 미국의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연구 결과 발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짧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이 평생 돼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사랑을 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연인들이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행복감과 설레임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영원할 것 같은 이 도파민 호르몬이 이 연인들이 처음 만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도파민 호르몬이 한 50% 정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개월 정도 되면 거의 바닥을 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시기가 끝나면 사랑의 설레임보다는 미안함, 친밀감, 안정감과 같은 이런 감정들이 이제 대체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처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7개의 편지 중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기를 원하셨지만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그리고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의 초창기의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사랑했던 그 놀라운 장면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주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지역에서 강렬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는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두라노 서운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2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오늘 10절 끝부분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보였던 그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본토 유대인들 이런 그 경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두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렸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이 역사했던 에베소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성령의 기도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라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 태동할 시절에는 가정교회에서 그냥 작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으니 그곳에 12명이라는 이 인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12절에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 이런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병자에게 탁 올리니까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또다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탁 놓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도 바울의 그 작은 물품 하나를 가지고도 귀신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심지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고 난 뒤에 자신의 마술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렸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이 초창기의 모습은 정말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 뜨거운 그 열정들이 그곳에 샘솟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성령의 그 역사들과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도 놀랍게 그 많은 지역 사람들도 이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그 초창기의 에베소 교회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항상 말씀과 기도가 강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써질 시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하고 3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도대체 3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의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에 가장 골치 아팠던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습니다. 니골라 당은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이단들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교회와 일반 기독교와 비슷하게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되게 해석함을 통해서 이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성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단에서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권언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여러 가지 사역들이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구제를 하는 사역,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제 사역들은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서 그곳의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니골라는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보편적인 그냥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변질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영지주의의 생각입니다. 이런 영지주의를 기반으로 니골라 당은 성도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만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밖에서는 이제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니까 밖에서는 난잡한 육체적 타락을 보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엔조이하고 영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밖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 교회와 밖에 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이 니골라 당의 이 이단의 모습들은 너무나 성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즐겨도 어떤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니골라 당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강하고 교리적으로 철저했던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2년이 넘게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말씀 전하기로 유명했던 이 아굴라는 사람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당대에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으니 그 당시에 말씀의 역사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에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있었는데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니골라 당을 이단을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절에 이 자세히 보시면 악한 자, 자칭 사도, 거짓된 것, 이건 다 니골라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강력했던 이 에베소는 이것을 다 잘못된 것을 테스트해보고 드러내고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단을 잘 극복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을 잘 수호한 에베소 교회가 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이단을 수호한 후 후유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후유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금으로 이단을 도려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말씀의 금으로 일반 성도들까지 겨누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교제했던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정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들이 식어져 버리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교회에는 신천지 3명이 작당을 하고 새 가족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까지 이 세 가족들이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로 아빠, 엄마, 그리고 여보, 당신 이렇게 지내니 당연히 신천지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다 가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 역할을 했던, 자녀 역할을 했던, 다 연극을 했던 신천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 가족을 담당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그 충격에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신천지를 쫓아내고 사라졌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가족들을 향한 의심의 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한동안 새 가족들이 오면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의심의 눈으로 보며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사랑의 눈으로 새 가족들을 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쓸데없는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는 니골라당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서서히 그들에게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 말씀이 향할 때는 성령의 금으로 향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정죄와 판단으로 향하게 되면 분열의 금으로 그것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들을 경험했던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의 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불타는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그 말씀의 금으로 누군가를 잣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면서 서서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정죄와 비판만이 난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항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에베소 지역의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과 시의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도 이 에베소였습니다. 문학적으로도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2만 5천 명이 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어마어마한 극장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 터키 지방에 가면 에베소에 원형극장이 있는데 저기에는 무려 2만 5천 명이 함께 연극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극장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2만 5천 명이 동시에 극장을 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화의 도시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둥만 몇 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그곳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전의 여성 사제들은 매춘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춘 행위는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신전 안에는 언행도 있었고, 그리고 각종 범죄자들이 숨어있는 언신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던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도서관 앞에 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길을 딱 지나면 그 앞에 매음굴이라 그래서 다들 그곳에서 매춘 행위를 했던 그 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겉으로는 무역이 왕성하고 돈도 많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적 탐욕이 가득했던 도시,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중심지였지만 육체적 타락과 비윤리적 행동이 가득하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활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문화와 환경에 젖어서 많은 교인들이 그곳에서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와 환경에 젖어서 흥청망청 그렇게 자신의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세월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나가지만 세상 밖의 모든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내면서 그 타락한 문화와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뜨거웠던 그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에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했던 그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비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전반부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라. 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서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이 말은 다시 처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그 지난 시절에 큰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은혜 받았던 자리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 순간을 아마 다 잊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없다면 저는 그 경험이 항상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 자리,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전에 한때 은혜 받고 열심히 섬겼다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과거형의 신앙을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 몸된 성전을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형의 신앙이 아니라 현재인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가정은 세겜 족속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힘도 없는 야곱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네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에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장면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때에 에스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며 갔던 그 길에서 만났던 그 베델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장소에서 내가 임재할 것이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전에 은혜 받은 장소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왠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짐을 싸들고 믿음의 장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쌓고 말씀의 은혜를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천천히 그냥 점진적으로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음번에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는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 언젠가 그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라고 점진적으로 내가 나중에 뭐 막연하게 약속하지 못할 그 약속을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회개는 바로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80도 삶을 완전히 바꾸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나면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한 인간이었고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어쩌면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그냥 우연히 보았을 뿐입니다. 그 여인이 목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것은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앞서서 가다 그냥 죽었던 것입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고백했던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매우 솔직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딱 이 네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네 마디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네 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많은 말과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많은 그 타락의 문화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안 좋은 타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거룩과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도의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회개의 기도며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접근하지 못했던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들에게 입에 넣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간직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시시때때로 변하는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기뻐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